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변에 좀 이렇게 눈을 맞추시면서 안 편하게 보낸 것 같이 생긴 사람한테 다시 한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별로 다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아요. 평안하셨죠? 예, 오늘 영적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더 큰 응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또 밝은 얼굴들도 있고. 자, 오늘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린 고난 나오면 일단 싫죠. 근데 고난이 참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마땅히 고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선거철이니까 그렇잖아요. 또 막 이렇게 여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상한 사람 보면 야, 윤석열스럽다 그렇게 욕을 한다면서요. 또 야권에 좀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상한 사람 보면 야 저건 이재명스럽다 이러고 욕을 한대요 요새. 그렇게 시대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고난의 의미도 바르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들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방편으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들이 주어진다면 올바르게 예수 믿을 사람이 참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세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10위권 안에 파송시킨 나라 중에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는 파송된 나라 중에 그 많은 파송한 나라 1, 2,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위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입니다. 저도 석교에 대한 우리 동유럽 이후에 바로 터키니까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순위파 모슬렘으로 세속주의 이 모슬렘이었다가 한 몇 년 전에 지금 대통령 강경파죠. 이 사람이 세워지면서 모슬람 순위파의 국가로서의 완전 전환을 지금 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국 선교사가 순교하셨죠. 터키에서. 터키는 지금도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 3년 전에는 한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칼을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터키 내에 있는 많은 난민들, 되게 크리스찬 난민들이죠. 터키와 시리아 난민을 통해서 쿠르드족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게 종교 전쟁이잖아요. 쿠르드족의 대부분의 이 시리아 남동부 쪽에 거주하는 지역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터키 남동쪽 시리아 국경지대. 그게 쿠르드족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이런 상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세계에 되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또 그런 쿠르드족 민병대들을 또 무슬림과 대항하는 이런 민병대들을 사실은 미국이나 많은 서방 정부들이 이용하면서 터키와 시리아를 좀 누르려고 하면서 이용해 먹으면서 사실은 그런 종교적인 민족적인 독립들을 도와주지 않고 계속 이용해 먹고만 있는
참 크리스찬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지금 기독교, 거긴 또 신분증에 자기 종교가 써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슬림에도 기독교, 신분증에 기독교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사회적인 제약들이 참 많게 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런 우리 신앙들이 실제로 세상에 대면하는 많은 고난을 대면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발휘될까? 우리가 만약에 무슬림 현장의 크리스천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비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고 살아갈까? 녹록지 않겠죠? 여러분 한국에서 믿는 걸 참 감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서로는 있다고 얘기했죠. 정치적인 도전, 경제적인 도전, 또 신앙적인 도전, 모든 문제 속에서 세계복음 완성할 교회로 부름받은 세계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세계복음의 응답과 자기 자신들을 깨달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여 로마를 넘어 세계복음 완성을 향해 도전할 교회로서의 그 두드림을 주는 로마서 8장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두드림을 던지는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직분,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만 최고의 직분이 뭘까요? 예? 뭐가 최고의 직분일까요? 뭐 장로님? 교회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님들 그죠? 이게 최고의 직분입니다. 왜 그렇죠? 천국에는 목사가 필요 없어, 장로도 필요 없고, 천국 다 누구죠? 성도만 남아. 그죠? 이게 최고의 직분이에요. 이 성도가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어진 사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죠? 우리 전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가 되셨죠? 아버지가 되셨어. 자, 그러면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족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예, 뒷사람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예, 우리 다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갑자기 족보가 다 이상해졌어요. 이제 우리. 예,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말 인도받아야 될,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삶에서 어떻게 대면하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숙제가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내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사실 신앙생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복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지고 적용되고 누려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이 실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나는 복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나타내는 삶을,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별하고 분별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뭘부터 봐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근본을 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늘 근본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연초 신방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 주에 말씀을 받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근본으로 늘 돌아가야 돼. 근본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오늘의 모든 만남과 모든 일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모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생각에, 마음에, 결정에, 선택에, 모든 삶의 방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나에게 사랑의 응답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늘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늘 채워 응답받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이것이 찬양의 핵심이고 우리의 묵상의 핵심이고 우리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이 두 절은 뭐죠? 이전에 있던 모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총 정리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늘 읽었죠? 12절 13절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죠? 너희가 왜 로마교회 성도죠? 세계복음을 완성할 완전한 복음을 받았던 너희들, 왜 이런 문제 앞에 무너져가 있고 세계복음의 신앙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흔들림 속에 와 있냐 그 말이에요. 정확한 답은 뭡니까?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뭔가 영적인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으로 승리하는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를 찾고 제자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그 제자라는 응답이 우리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깨달음은 뭐죠? 누가 제자여야 됩니까? 누가 제자여야 돼요? 나여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제가 잘하잖아요. 우리 주로 어떻게 되죠?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먼저 돼야 돼요. 제자는 나를 통해서 찾아집니다. 그죠? 내가 제자여야 돼요. 우리의 말씀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여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야죠. 나에게는 안 되고 내가 바라본 어딘가에서 시작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3절의 말씀에 결국 육신으로 줘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죠? 결국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영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고 계속 어렵게 되고 영의 열매 속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지금 8장 1절부터 8장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삶. 많은 문제 속에서 결국 뭐죠? 문제만 남고 영적인 것을 놓아버린 삶. 무언가 문제가 가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먼저 놓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좀 무기가 와. 좀 어려워. 그럼 뭐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봐요. 이런 사람 많아요. 조금 어려워. 뭐 시부전 헌금부터 갈등 오는 사람 많잖아요. 어려우니까. 아우 이거 요 한 달은 쉬고 헌금해야지. 우리가 뭔가 부딪히면 뭐부터 놓죠?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부터 먼저 놓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결국 뭐죠?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쉽게 상실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그런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영적인 것이 성숙되어져 가는, 발휘되어지는 뭔가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직면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한 흔들림에 대한 지적이죠. 여러분 오늘 잘 말씀 듣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이 두 가지 현상에서 흔들리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이 14절부터 16절까지 또 17절까지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은. 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야,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심각하죠? 전 성령 인도 잘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야, 왜 손들을 안 드십니까? 성령인도 받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저만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증을 이 로마 교회에게 주기 위해서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8장까지의 많은 사도 바울의 지적과 정말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들을 계속 받았잖아요. 왜 그 말씀을 준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되라는 중요한 중심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에 동등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아들이란 말을 일부러 썼을까요? 이것은 법적 용어죠.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자녀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뭐요?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요? 내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쓴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란 그 표현에서 쓰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데 복이 무슨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받는 복이죠. 그것이 되어지는 복.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화평이 뭡니까? 평화랑 비슷한 말이지만 화평은 뭐죠? 평화를 지속, 평화가 점점 더 뭐요? 평화를 계속해서 점점점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고 점점점 평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점점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샬롬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점점점 뭘 이뤄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은 점점점 하나님이 주신 샬롬, 그 평화를 내 삶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나타나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점점점 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을 닮은 속성, 평화를 이루어가는 속성이 나타나야 돼요. 자, 평화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최고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증표의 표현이기도 하죠. 평화, 평안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모습의 결과가 뭐죠?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뭐 관여하심이 별로 없으면 평화가 없잖아. 평안이 없어요. 늘 이렇게 하늘 여기다 모시고 사시고 막 마음에도 평화가 없고 정서에도 평화가 없고 그러니까 그죠? 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화, 여러분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녀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들하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성격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어가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니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격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주장해야 돼. 점점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까요? 점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내 성격에, 성품에, 인격에, 내 삶에, 내 모든 삶의 표현에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이요. 신약에 미니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이 있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로마서가 말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 그 평화를 점점 이루어가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훼손된 관계들 회복시키고요. 내 무너진 인격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유받아라. 그런데 치유됩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나를 화평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는 말씀처럼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영으로 인도받는 거, 영으로 인도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도 잘 받으시는 여러분, 영으로 인도받는 게 뭡니까? 인도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죠? 영으로 인도받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 인도받는 거? 사건, 일, 환경, 뭔가 선택하고 뭔가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한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목사님, 저는 결혼을 어떤 여자랑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제 실제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면 된다. 여자면 되죠. 그죠? 응답받았으면 됐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건, 일, 환경,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이리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게 맞습니까?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인도를 잘 받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 이런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진로의 결정권이 하나님에 있다. 라는 개념들이 강해요. 이 진로의 결정권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너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지금 많은 문제 속에서 합당한 인도를 받아내야, 그런 불신앙의 모습,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인도를 받아내야 하나님의 아들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뭔가 진로에 대한 선택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낸, 그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그 말은 그냥 진로의 결정권 개념이 아닌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진로의 결정권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영적으로 반대되지만 않는다면 살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끊임없이 뭐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우리가 망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되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진로 결정권의 내용이 안 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힘들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믿음의 생활이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까? 이게 안 되면 영적 삶이 안 돼요? 내 삶이 회복 안 되면 성령 충만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성령 충만 최고의 단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워? 성령인도 최고지 않아죠. 근데 그게 돼? 기도 알지? 근데 기도가 막혔어. 왜 그럴까요? 우리 뭔가 다 조건적인 것에 잡힐 때가 많아요. 진로의 선택권 개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죠?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온다 한들 우리 그거에 맞춰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믿어요? 지금 심각한 기도 제목 이거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정말 모든 시선을 확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근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뭐죠?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한 신앙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비유로 설명한 것 같아요. 뭔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구원받기 전의 상태, 성령 이전의 상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전에, 만나기 전의 인간 상태. 그들은 뭐죠? 뭔가 늘 막연하고 무섭고 두렵잖아요. 불신자들.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저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한다면 실패할 거고 이렇게 성공 못할 것 같고 잘 돼야 될 것 같고 좋은 데 가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끊임없이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뭔가에 시달리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지금 뭔가 남들같이 못하면 인생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막 다 시키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하니까, 옆집이 하니까, 요새 이거 다 해야 돼, 이 정도 공부해야 돼, 이 정도 스펙은 쌓아야 돼. 그렇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들이 다 한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의 메시지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장악돼 산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다시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냐고, 다시는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 영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응답을 주시죠. 이 성령, 하나님의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아들 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참 문제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 양자의 영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새로운 관계를 주셨고 그 아들 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 삶으로, 그 자격으로, 그 관계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한 아들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조라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막 소리 지르죠. 군중에 쌓여서 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죠?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병든 자도 누구 만나면 살아요? 예수 만나면 살아. 율법의 죄인도 누구 만나면 살아요? 예수 만나면 살아. 문둥병자도 예수 만나면 살아. 율법의 저주받은 자도 예수 만나면 살아. 죽은 자도 예수 만나면 살아. 소경도 예수 만나면 살아.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누군데 예수 만나면 산다니까.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죠? 진짜 예수님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붙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좀 봐주십시오. 저 여기 있어요. 만나려고. 얌전히 불렀겠습니까? 예수님, 거룩하게. 주여, 아무도 못 따라. 그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직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나에게 옮길 수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아버지라는 말을 쓰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1장 12절과 13절 말과 상충이 좀 통하는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근데 그게 육신으로 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죠. 너희가 창세전에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너희를 뭐 했어요?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이면 이제 뭐라고 말하죠?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무슨 상속자라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은혜로 말미암아 된 상속자. 여러분, 이 상속자, 이 상속자의 정체성, 상속은 뭡니까? 아, 하나님께 뭘 받지? 상속은 받는 거잖아요. 뭘 받습니까? 계시록 21장 6절 7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볼까요?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뭐 단편으로 보면 제일 간략하게 설명된 거죠. 계시록 21장 6절 7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확증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을 보면 결국 사람들의 하나님 뭘 준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결국 뭐죠? 이 세상에 우리는 갈급하지 않은 인생, 그런 존재로서의 축복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갈급하지 않은 그런 인생, 그런 존재로서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근데 우리는 결국 늘 뭐죠? 세상에서 부족하고 결핍함으로 인생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해요. 저는 믿음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안 되고 늘 결핍되고 부족된 것 같아요. 늘 무너지지만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구호 같았고, 주여 한 주간도 내가 엉망진창인데 주의 은혜로 새 응답을 받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구호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주여 한 주간 전에 너무 엉망진창 살다가 이 억만죄인을 주여 새 은혜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또 세상 가서 이렇게 살다가 와서 이게 다 우리 무브먼트예요, 완전히. 오늘 그런 부족과 결핍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축복은 우리에게 갈급하지 않은 인생,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죠? 오늘 로마서에 보면,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요, 로마에서 보면, 계시록에 보면 다 이루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그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결핍하지 않은, 그죠? 모든 것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상속은 뭐죠? 세상은 아버지가 가진 것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난하면 뭐가 와요? 가난이 받는 거죠. 아버지가 자꾸 분노를 표출하고 살면 자식이 뭐가 남죠? 결국 분노만 남죠. 부모가 자꾸 성격이 이상하면 자녀 뭐 남죠? 성격이 이상하죠. 팍 눌려 살거나 성격이 이상하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처를 자꾸 남기면 뭐가 유산으로 남죠? 상처가 남죠. 의기소침하고 되는 것도 없고 늘 꼬이고, 원체 눌려는 뭐 착한 척하다가 세상 인도 잘 못 받고 때 자꾸 놓치고. 아버지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뭐가 남아요? 건물이 남죠. 그죠?
요새 최고의 그 할아버지 뭐 부모님 남편을 넘어서 뭐 시댁도 본다면서요. 요새 최고의 그 애들 희망사항이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문제 있잖아요. 싸워내야 된다니까. 회개보고만 해야 돼. 근데 그들을 볼 때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모든 것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됐어. 세상은 아버지 것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야. 우리에게 뭐가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 때요? 영의 인도를 받는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상속받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장 세상에 가치 있고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믿음과 영적으로 이해되어진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육신의 선조에게서 받은 것을 덮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잠깐 동네에 뭐 어딜 가는데요. 언덕길 이렇게 가는데 아줌마가 차를 갖고 오다 좁은 길인데요. 저희 잘못은 아니고 아주머니가 저희 차를 살짝 받으면서 긁고 가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성정에 아마 그 차를 뒤집어 놓으셨어야 맞을죠. 저는 깜짝 놀랐죠. 성격 있는 분이 내쉬더니 인상을 빡 썼다가 차를 딱 보더니 보험 처리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가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받으셨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 다음날 새 차가 오는 날이더라고. 내일 새 차가 와. 어차피 이거는 우리 이거는 폐차할라 했어. 어디 넘겨버릴라 했어. 그죠? 내일 좋은 차 온다니까. 이게 뭐 긁혔어? 내일 새 차 와. 가세요. 어차피 내일 폐차할 건데. 보험 처리 뭐하고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가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딱 생기면 정말 중요한 가치 뭔가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선조에게서 받은 것을 덮어버린다니까.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것을 정말 상속받은 이 영적인 비밀을 정말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의 인도가 뭐라 그랬죠? 결정권을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이해하면 육신의 선조에게 받은 것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옛사람, 상처,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처 바꿀 수 있어요. 넘어버려요. 분노 넘을 수 있어요. 성격 왜 안 바뀐다 그러죠? 바꿀 수 있어요. 은혜가 소멸되고 하나님 것이 소멸되니까 옛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옛날 성격이 막 드러나요. 은혜가 소멸되는가 봐. 옛사람이 와. 옛날에 전원처리 잡고 가요. 문득문득. 지난주에 한번 큰일 날 뻔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자기 쳐다봤다고 나는 안 봤거든요. 막 시비 걸고 막 싸우자고 덤비는데요. 저랑 한 100m도 넘게 따라오면서 계속 막 옛날에 제가 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거 정말 아마 지옥을 경험했을 텐데 머리도 막 그 있잖아요. 깍두기 아저씨 머리 딱 땅땅해요. 그래가지고 저 때 막 쌍욕을 하면서 자기 쳐다봤다고. 너무 화가 제가 옛사람이 잠깐 나와가지고 한 5분 만에 끝장을 내버렸어요. 말로 그냥 옛사람이 나오고 막 눈에 옛사람이 혈기가 다시 나오고. 집에 와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자신이 30년 전에 나를 만났으면 저 죽었는데요.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정말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옛사람 뛰어넘어요. 상처 넘습니다. 분노, 성격, 세상 가치 다 넘게 돼요. 우리 개인이요, 우리 오늘에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영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 내 영에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를 점점점 이루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제자 도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무장하고요, 내가 기도의 비밀 알고요, 세상의 가치, 세상에 내게 물려준 것, 이 땅의 육신의 존재가 내게 물려진 많은 창세기 3장의 내용과 많은 것들을 덮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가치가 인정되고 발견되고 믿음되고 영적인 인도를 받아낼 때, 다시 말하면 내 생명, 내 인생 자체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로 믿어질 때, 우린 결과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세상 것으로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를 걸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준 것은 있는 거요, 하나님으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내 삶도, 내 선택도, 내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가는 핵심이 되잖아요. 삶에 이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받아내죠. 로마교회 문제 있다니까요. 도전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도전, 경제적인 도전, 교회 많은 영적인 도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받아낼 수 있어야죠. 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잡합니까? 뭐가 되고 안 되는 거 이렇게 복잡합니까? 내 공부 되고 안 되게 뭐 이렇게 복잡하죠? 정말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공부하라니까? 하나님의 힘을 누리면서 공부하라니까? 그것은 도전도 안 해보고 응답도 모르고 그 비밀도 모르면서 왜 자꾸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돼야 된다고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중에 오는 세상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정말 가치를 알면 세상으로 상속받은 것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진짜 가치를 알게 되니까. 내 옛사람 넘어서게 돼요. 내 성격, 재질, 인격 다 넘어서게 됩니다. 왜 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죠? 왜 똑같은 신앙 수준의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성장이 안 될까요? 나이가 80, 100살이 돼도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영적 생활은 계속 또 확산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 연조만큼 영적인 역량이 있어야 돼요.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신앙의 역량이 있어요? 그럼 그걸 회개해야지.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까? 영으로 인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을 이뤄냅니까? 내 속에 갇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불평의 제목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옥죄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쪼들리게 만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여유, 영적인 힘, 영적인 그릇, 영적인 무게감, 영적인 깊이, 영적인 성장 있어야지요. 그리스도는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신앙운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뭐라 그랬죠?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믿으면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7절, 특별히 14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결정권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무던히 마땅히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주역들이 되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나와지게 만드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해.
기도의 힘으로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도록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삶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부딪히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이 오면 마땅히 받아내면서 마땅히 맞서 싸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가는 자들에게 되기 바랍니다. 평화가 주관하는. 그게 크리스찬이죠. 이 시대 오면 크리스찬들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전부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큼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을 받을 만큼 지금 많은 고난 당연한 거야. 왜 많은 도전이 있겠어? 너희가 잘 믿으니까 당연한 거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너희들이 중요한 하나님 일을 할 거니까 당연한 거야.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하죠? 하나님 너희를 쓰실 거니까 당연한 거야. 세상이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할렐루야. 사람이 안 도우면 하나님이 도와요. 환경이 안 도우면 하나님이 도와요. 인생이 안 도우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모든 것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만 사는 사람들 같이 한번 살아봐봐.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 그죠? BJ 엘파. BJ 엘파가 뭐죠? 배째라.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요, 한번 이 BJ 엘파에 한번 다 가입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배째 한번 해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경찰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심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감당하고 제대로 받아내고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를 아무것도 못해가면서 늘 기도만 해. 그게 종교인이잖아요. 하나님 저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 지혜를 주시오. 공부해서 성적이 내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공부는 더럽게 안 하고 앉아있어. 하나님 공부해야 돼. 지혜 주십시오. 성적 올려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그럼.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 시험 보는데 갑자기 쫙 환상이 나오더니 1번의 답은 2번, 3번의 답은 4번. 그건 귀신이 귀신. 그건 영접해야 돼. 아니라니까. 하나님 되게 진짜 공부를 통해서 그럼 공부해야지 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그잖아요. 그래야지 답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삶과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손주에게 받은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한 가치로 나타나지는 영적 삶이 있어져야 돼요.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생각도 못 바꾸고 성격도 못 바꾸는 내 체질도 못 바꾸는 무능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 믿어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다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잖아. 내 생각도 못 바꾸는 무능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가로 열고 내 생각만 빼고 가로 닫고 막.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숨은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이 말이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정말로 삶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잘 받아내서 영광되게 만드는 주역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실제가 사실되어 있는 거. 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 만나면 참 이상한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그러니까 주일 그날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운동하는데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정말 입을 막 꼬집어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게 뭐 밀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막 느닷없이 뭐 했던 말 떠물어보고 이러거든요. 교회를 다 왜 11조 뭐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 그러더라. 내가 뭐 그런 얘기 하길래 교회도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도 안 가보셨죠? 왜 남에게 주워 들은 얘기 자꾸 이상한 얘기 하냔 말이에요. 본인이 가보고 얘기를 해. 11조 하라 그러나. 그죠? 어르신한테 11조 하는 얘기도 안 해. 왜? 수준이 안 돼서.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수준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보니까 수준이 안 돼서 안 한다니까. 하나님도 싫어해. 이게 수준 낮은 사람 연금하는 거. 수준 좀 높이고 교회 가고. 수준 좀 높이고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70이 넘은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좀 수준을 바꾸고 살라고 그 정도 사셨으면 좀 바뀌라고 말해야죠. 말하는 것도 좀 바뀌고. 그죠? 50이 지천명이라죠. 50년 살면. 저는 지천명입니다. 한 반백년 살고 나니까 왜 지천명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의 뜻이 좀 이해돼. 철들었단 얘기지. 그 50일 천국이 한문으로 지천명이라 그러냐. 반백년 살고 나니까 비로소 좀 하늘의 뜻이 이해되는 거야. 아, 세상이 이렇구나. 근데 어르신은 70이 넘었는데도, 그죠? 뭐 그 수준 가지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맨날 밤만 채려고 아침날 저녁에 온다며. 생일날인데 안 들어왔다고 투덜대더라고, 얼마 전에는. 나 같아도 안 들어오겠어. 같이 살아주는 거, 뭐, 이것만 안 해도 감사해야지. 막. 내가 막 말로 어제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듣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예배를 물어봤는데 너는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그 예배를, 그럼 옆에 있는 장로님이 계시길래 좀 모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 이상한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뒤에서. 장로님도 데려가기 싫대, 교회. 우리가 인생도요, 이렇게 살아온 게 좀 이상한 뉘앙스가 드러나면 불편하잖아요, 살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나타낼 때 편안하고 화평을 이루는 말씀으로는 아니지. 뭔가 우리가 말하면서도 불편한 말씀으로, 불편한 복음으로 전달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결정권 하나님께 있어요. 그 영광을 받아낼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에는 많은 것들을 당연히 여러분 받아내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인정하고 사시면 돼요. 우리 집은 내 삶은 이 수준이야. 인정하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과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삶, 더하여 주는 인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옆사람께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런 비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들,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낼 화평을 이뤄갈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평화를 점점 이뤄갈 자들로서의 삶들이 우리에게 성장되어주고 응답되는 그 도전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또 성경되게 하셔서 모든 현실의 문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답으로 주신 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언약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땅의 모든 것들을 마땅히 받아내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승리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향한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